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전하는 그림자의 송백지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는 기독교인들만의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복음의 대전제인 새하늘과 새 땅 또는 만유의 회복 등은 피조물의 진리인 존재의 진리 안에 이미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자각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각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자각입니다. 또한 그 자각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선험적으로 주어진 자각입니다.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 이전의 자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각을 존재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자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존재의 진리 안에 숨겨진 두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성백지다 라고 말할 때 나와 성백지는 완전히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나는 자기 실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을 하나로 합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곧 나는 성백지로 있다 또는 나는 성백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보편적이죠. 성백지로 있는 나는 다른 모든 이름으로 있는 나와 같은 나입니다. 같은 하나의 나가 모든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나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했고 부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성백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누군가의 이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결국 내가 지금 여기 이름으로 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름으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또는 이름으로 있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세상에 속한 지식은 그 나를 참나 또는 순수 의식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 의식에 엄청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즉, 그 순수 의식에서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말미암고 만물이 그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존재의 근원을 이 순수 의식에서 찾은 것입니다. 순수 의식에서 존재와 의식은 하나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지식과는 달리 그 나에게 자기 형상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나는 영어로 I am, 히브리어로 예흐예, 우리말로 야훼나 여호와로 불리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즉 I am that I am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문맥상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름 이전의 나, 즉 이름을 가질 수 없는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성백지다 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나는 성백지로 있다, 즉 이름을 갖기 전에 나가 존재한다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듯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있기 전에 나, 곧 I am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I am을 세상이 말하는 순수 의식이나 참나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많은 영성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성경의 이 I am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참나는 바로 이 I am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 번은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에게 여호와로 있는 나, 즉 I am은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I am을 순수 의식으로만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기는커녕 얼굴과 등이 있는 형체를 가진 그런 순수 의식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에 있어서 순수 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식에 어떤 형체가 있다면 그 의식은 또다시 대상 의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순수 의식에는 형상이 없어야 합니다. 즉 I am은 I am으로 있어야 할 뿐 그 무엇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상 지식이죠. 그렇다면 세상 지식의 이런 한계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육체는 그 형상 안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식 또는 정신은 순수 의식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그 육체는 여전히 I am의 영광스러운 그 몸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제 영상 창조의 비밀 1부터 9강까지의 중간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로 인해 기독교의 복음이 대전제로 하고 있는 만유의 회복이 기독교만의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진리, 곧 존재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잠들어 있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우리의 이 육체가 I am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히 깨어난다면 그때 만유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이 육체를 통해 즉 시각, 청각 등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오감으로 구성된 세상이죠. 또는 오감에 의해 나타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경험하는 이 몸이 오감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을 통해서라면 세상 또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만유로 경험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육체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의 피조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1차적으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상을 경험하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자기 기원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면 매우 이상한 논리적 역설에 빠집니다. 우로보로스의 뱀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성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는 결국 성으로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즉 이름을 갖기 전에 나에게 성으로 있는 나는 매우 낯선 존재입니다. 이름으로 있기 전에 나의 지금 여기는 언제나 늘 항상 영원과 충만입니다. I am은 언제나 영원하며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지금 여기에 성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낯설음, 즉 비본래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원과 충만의 틈이 생긴 것이죠. 이 영원에 생긴 틈을 우리는 시간이라 부르고 충만에 생긴 틈을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시공간의 출현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성은 이제 창조의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을 통해서만, 즉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상징하는 바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의 몸은 부분적으로나마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인간은 여전히 땅에 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조 밖의 세계의 한 지체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즉 베레시트가 의미하는 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러한 진리를 가리켜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I am을 순수 의식으로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 중에 누군가가 있어 그 몸이 I am의 그 몸 안에서 깨어난다면 그는 이제 I am과 이름으로 있는 나가 하나가 된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것이고 앞으로 받게 될 사람은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창조주의 경륜을 위해 남겨두신 하늘에 속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